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의 제목을 단다면 그 제목이 어떤 제목일까요? 눈치가 아주 빠르시네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아주 장렬하게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고별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2세, 1.5세도 있겠죠. 그 2세대들에게 어떤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까?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고요, 기억하라. 이것이 힘주어 외치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하나는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과거의 은혜. 지난날 나에게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라. 그 은혜를 꼭 기억하라.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의 다 보내고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 와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지난날 광야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였습니까?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뱀과 정갈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친히 지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샘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돌보심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이 은혜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사건, 사고, 우한, 질고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면 경제적인 어려운 한파 속에서 일마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나날이었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의 생업을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녀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중요한 시점에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희망찬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희망찬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일의 희망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TV 동화 행복의 세상, 행복한 세상이라는 책 2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어머니는 바람막이 하나 없는 길목에 한 뼘도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한 좌판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생선을 2상자씩 받아다 팔아 자식 5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셨습니다. 변변한 외투 하나 없이 추운 데서 겨울을 났고 감기가 떨어질 새가 없었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궁상맞은 모습을 지켜보는 게 끔찍이도 싫었던 딸은 서둘러 결혼을 해 집을 떠났고 오랫동안 어머니를 찾지 않다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오랜만에 찾아간 어머니는 괘씸하다 하지 않고 딸을 기쁘게 맞아주더랍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 네가 어쩐 일이냐?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아따, 딸만 춥고 엄마는 천하장사인가? 그 말에 어머니는 예이, 별소리를 다 하네 하며 화를 내시더랍니다. 그런 아주머니의 말에 비로소 어머니의 옷차림을 자세히 보다가 딸은 그만 목이 메이고 말았습니다. 엄마, 목에다 왜 비닐을 감았어? 아이고, 네가 몰라서 그래. 바람 막는 데는 비닐이 최고야. 자기 생활이 힘들다고 추운 겨울 어머니께 목도리 하나 사드리지 못한 게 너무도 부끄럽고 한심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 털 목도리를 하나 사서 어머니 목에 둘러드렸는데 어머니는 돈도 없을 텐데 뭐하러 샀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작은 털 목도리 하나에 어머니의 눈에는 금방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랍니다. 그날 딸은 생선 비린내가 밴 어머니의 비닐 목도리를 손에 꼭 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는 게 힘들 때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삶의 욕심이 생길 때마다 그 어머니의 비닐 목도리를 꺼내보고 냄새를 맡으며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힘든 환경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비린내 나는 비닐 목도리 하나쯤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내일의 희망찬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요,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1절 말씀 보실까요? 8장 11절 11절입니다. 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다음 뭐죠? 법도와 그다음에는요 규례를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말씀, 오늘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이 현재의 은혜를 누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교우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밖에 나왔다가 돌아갈 집이 있고, 돌아갔을 때 나를 맞이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직장이 있고 생업이 있고 출근할 삶의 터전이 있고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생업의 현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서 코가 맹맹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감기가 들어보니까는요, 감기하지 않고 건강한 가운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때로는 평범한 일상이 무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쳇바퀴 도는 듯한 이 평범한 일상이 때로는 너무 지겹다고.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이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잊지 않으려고 매 보면서 그렇게 생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은 뭐 굵직한 십자가를 목에 달고 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뜻도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법도와 규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하여 열매 맺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현재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렇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 그것을 뭐하라고요?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행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중얼중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야로 내 생각 가운데서 묵상하고 입술로 되뇌어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뭔가 딱 부닥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온 영혼을 다해서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친구들 몇 명이 골프를 화제로 저녁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건망증이 아주 심한 친구에게 다음 주 토요일에 골프 한번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건망증이 심한 친구가 아주 좋다고, 그러지 않아도 기다렸다고, 그러면서 나는 자주 잊어버리니까 수첩에 적어놔야지, 그러면서 적석에서 수첩을 꺼내서 토요일 날 골프 약속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식사가 끝나고 헤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골프를 제안한 친구가 그 건망증 심한 친구에게 확인을 합니다. 야, 너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잊어버리면 안 돼.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꼭 기억할 거야. 그러면서 다시 수첩을 꺼내서는 스케줄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라, 이거 어쩌냐, 다음 주 토요일 날 선약이 있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좀 서운하게 했던 사람,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사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그 마음에 끊임없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원수는 바위에 새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곱게 차려입고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 가까이에는 부모님의 은혜였고, 또 알게 모르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돌봄과 그 사람들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아마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연락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성이 그 은혜를 베풀어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어,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서운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내 잊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미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뭐라고요? 미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게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과거에 40년 동안 베풀어준 은혜 기억해야 돼. 내가 지금 내 종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금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또한 현재의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야. 그걸로 끝나지 않아. 나의 은혜는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의 은금이 정식되고 양식이 풍부하고 집을 얻게 되고 큰 성읍을 얻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을 풍성하고 윤택하고 번성하게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만만찮은 나날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밝아오는 2024년도에는 희망찬 새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장래에 미래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미래의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명기 8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거기에서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식되고 부욕해 할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스러운 것이 하나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에 이런 복과 은혜를 내가 베풀 텐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뭐 한다고요? 염려하노라.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염려가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교만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은 다시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좀 부유해졌다면 그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수단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인맥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불끈 졸라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려하고 계신 겁니다.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는 자리에 있게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나 여호와가 너에게 그 은혜를 주었고 그 복을 준 것이라고,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과 평탄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2024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고 정식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이고 계획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가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제 띄우시면 돼요. 아닌데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된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된다.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얻게 될 것이다. 그때에 뭐라고요? 너는 뭐하여?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잊지 말고. 내 능력으로 이 성읍을 얻은 것처럼,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집에서 누리며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부터 열까지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3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2024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라. 현재의 은혜는 지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뭐라고요? 미래의 은혜를 기억하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고 나를 부유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정식시켜 주실 텐데 그때에 어깨에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목에 힘 빼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겸손으로 허리를 불끈 졸라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은혜와 미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겨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